먼저 구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구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구름이 그를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구름이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스겔 1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구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영광과 구름 이렇게 같이 병행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보좌 가운데로 옮겨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승귀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이제 비하라는 단어로 씁니다. 비하는 낮아지심, 승기는 높아지심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승귀의 장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구름이 가리어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고 있는 더 신학적인 풍성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지셨다라는,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의 그 사실성과 역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상상 가운데 신화적인 어떤 그 내용을 그렇게 덧붙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듣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요즘에 막 발달되고 유튜브 발달되면은 또 자유주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분명히 성경은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올라가셨다라고 하지 않고 올려져 가셨다, 그러니까 그 능동적인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수동적인 올려져 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진행되어진 삼위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그런 성경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처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승천, 즉 승기와 영광 가운데 가실 그 기약과 때가 구속사적으로 이루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장한 각오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삼십에 팔고, 또 뿔뿔이 제자들은 흩어지고, 또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신문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모든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내야 될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 가운데 사단의 권세와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부활로 그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왕은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이제 전쟁 중에는 성문이 굳게 닫히잖아요.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을 타고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왕을 온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굳게 닫혔던 문을 쫙 열면서 왕을 환호하고 맞아들이고 또 이제 승리한 장수와 왕은 위풍당당하게 영광 가운데 귀환하고 그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4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전쟁을 치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입성하시는 하나님,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성문이 쫙 위로 열릴 때 그것을 의인화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여러분 찬양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는 누구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만군의 주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왕궁으로 귀환하는 하늘로 귀환하는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이 시편 24편이죠. 그러면 영광 가운데 승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 7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뭐 사자굴에 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만 기억하지 어떤 그 예언적인 메시지는 그냥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속사적으로 다니엘 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땅의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모든 나라와 영광을 그 아들에게 수여하고 왕권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의 시각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이렇게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람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지상에 오신 것으로 이해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천상의 관점에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것을 지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르렀다는 거죠. 지상에서 모든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 이르르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르르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성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그 제국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이 망하면 그러면 해방되려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려나 했지만은 계속 암울한 내 짐승의 환상들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정말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눌리고 또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장 그 암울할 때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데 그 비전의 성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꼭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부분을 다니엘서 7장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신약 성경 풀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설명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과 이 부분이 연결이 되죠, 이제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귀,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만유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물론 이 지상에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까지 구속사적인 이 예언된 그런 모든 것들의 펼쳐짐을 그들은 다 감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천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구름 가운데 가려지신 그런 것이 하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승천이 아니라 시편 24편에 예언된 것 같이 문들아 머리들아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환호와 영광 가운데 입성이었고 영화롭게 되신 승기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깜짝 놀라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모든 풍성한 내용들을 제자들이 다 알 수는 없었겠죠. 근데 깜짝 놀란 눈으로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계속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언제 주님을 다시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과연 우리가 주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을 때 흰옷을 입었던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여인의 태를 빌려 그 매개체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연약한 아기로 출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젖을 빨고 하듯이 그렇게 성장 과정을 지내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비하의 역사, 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소년으로 자라나는 그 가운데 지혜가 부어지게 되고 더 강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그와 같은 여인의 태를 빌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천하신 방식 그대로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을 천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구름 속에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현 시대에 더 활발하게, 특히 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사이비 이단과 가짜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나다. 뭐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재림 예수다. 그런데 그것이 허무맹랑한 완전한 사기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구절만 닮아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속는 거죠?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게 왜 거짓말인가 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시는 것이지 여인의 태를 빌어서 또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태어났고 성장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랑 얼마나 틀린 얘기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태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볼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구 어느 곳에든지 모든 사람이 확연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림하시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의 영화로운 부활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분명히 또렷한 목소리로,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재림하지 않는 예수는 다 사기요, 사입이요, 가짜다라는 것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사이비가 왜 사람들이 이게 넘어가냐면은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냐면은 이만이라는 구름을 타고 예수가 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참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해 만들고, 그 구름이 구름이에요. 이만이라는 구름 타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JMS라고 하는 구름 타고서 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우리가 본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어리석게 미혹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황홀강의 경에 사로잡혀서 넋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니까 하늘만 쳐다봤겠죠. 저나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도 그 놀랄 만한 광경을 놓치기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늘을 응시하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가벼운 책망, 그리고 또 묵직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 땅에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그냥 하늘만 소망을 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은 앞서 1장 8절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신한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선교적, 복음적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어찌하여 계속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쳐다봐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내용과 의무를 저버리는 하늘 소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한쪽 부분만이라는 것을 천사들의 이 음성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병란 집사님이 간증을 참 은혜롭게 하셨어요. 단기 선교 가면 정말 우리가 다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묶어주시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을 해주세요. 교회는 선교는요, 복음의 역사는 개인 플레이가 절대 성립되지가 않아요.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질서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그 혼자 선교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사님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적 필요를 우리가 아나요? 우리가 언어가 되나요? 안 돼요. 선교사님들은 또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파송 교회와 협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됩니까? 현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야만 선교가 되는 거죠. 결국은 현지인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교가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묶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지상 명령, 선교적 사명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비전으로 품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지상 가운데서 실제로 순종하면서 풀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과 능력과 성령의 강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복음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30주년에 또한 마음에 품게 하신 선교적 비전은 캄보디아 트모방에 교회가 없는 정글 지역이에요. 그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3년 전에도 끄다시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2년 3년이 지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애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정말 그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과 그런 복음으로 감격하는 그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트모방에 세워질 하늘드림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당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제2의 끄닷 은혜교회와 같이 복음의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는지 그 호칭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제자들아, 예수의 제자들이여 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명받은 사도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천사들이 불렀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호칭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11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갈릴리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넋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너희들의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자기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들의 출신, 갈릴리 어부들의 지나지 않은 시골 출신,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무능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특별한 택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자, 연약한 자, 넘어지기 쉬운 자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많고 재능이 탁월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전적인 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2000년 동안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골 그냥 대도시 출신도 아니고 제천의 중소도시 인구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가방끈이 기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신 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이 가운데 돈 많이 버신 탁월한 부자가 있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명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한 자들이죠. 여러분, 끄닷 은혜교회를 세워나갈 때 제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 가득했습니다. 트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부담과 물론 기대감도 있으시지만 우리 현실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투모방의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야 이건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대로 하고 우리가 힘을 다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됐냐,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무능력한 자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끄다은학교회에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무능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십시다. 하늘만 보고 관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적 비전과 사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천사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메시지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하심과 능력을 사모하는 사명 공동체로서의 하늘누림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